이번 성의 첫날 주제가 회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국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오늘이 부흥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안 일어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을 부흥을 원했어요. 강해 설교자지만 정말로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강해 설교자로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로이드 존즈의 평생의 부흥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든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면 금세기 최고의 부흥이라고 격찬한 부흥이 있죠. 그게 펜사콜라 브론스빌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인데요. 그 펜사콜라 브론스빌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은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그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부흥은 이미 사라지고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흥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 비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부흥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옳은 데가 어디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거, 또 우상숭배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다니게 하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그게 첫 단추입니다. 그게 옳은 데는 옳은 데지만 그게 옳은 데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소경이 돼가지고 잘못 인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가? 단순히 교회인가? 단순히 교회 생활인가? 그게 아니에요. 슬픈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지만 옳은 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유예요.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초점을 띄지 않으면, 여기에서 초점만 맞추고 변질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디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야 할 옳은 데는 성경 진리이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난 자는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말하죠. 이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단들에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자들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7절에 10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미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만, 이단과 사이비만 미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미혹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불의를 끊어버리지 않고서도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이에요. 형제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 미혹이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은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미혹의 먹구름이 현대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혹이라고 불렀어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이 이것을 미혹이라고 불렀습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속은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서도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났다고 믿으면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속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혹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미혹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오늘 전할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건물은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쭉 말하면서 이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 중에 기초가 있어요. 성령 세례도 기초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교훈도 기초예요. 그러나 교회 중에 이 교회의 기초 중에 기초가 있는데 이 교회의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그게 구원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했어요. 교회의 구원론이 튼튼해져야 된다.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거대한 뭔가 부흥 같은 거 일으켰다가도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으려면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진다고 말하라. 교회의 기초인 구원론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구원론이 성경적으로 재정비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인 구원론이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는데, 기초가 부실한데 벽을만 잘 쌓고 창문을 잘 만들고 지붕을 잘 만들면 뭐 하겠어요? 지금 현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초를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를 정비해야 됩니다. 기초를 수선해야 돼요. 기초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도 불의를 하면 지옥에 간다. 형제에 거듭났다고 아무리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지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종교일 뿐이지 하나님 자가 아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기초를 다시 닦아야 돼요. 교회의 기초를 성경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초라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인 것이에요. 여러분, 행함을 도외시한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지 마세요. 행함을 배제한 오직 믿음의 교리 위에서 여러분 기초를 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언제든지 마귀가 흔들 수 있어요. 몇만 명이 모이든, 아무리 겉으로 대단해 보이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마귀가 흔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는 목회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야 할 옳은 데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면서도 성령을 터부시합니다. 성령은 사랑하는데 성령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성경이 존중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존중하면서 성경을 터부시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근데 이 일이 교회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네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잔 오스틴 목사님인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이분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성경에 경건하게 살고 온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는가? 왜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는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죄를 책망하는 설교도 해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인사하고 즐거워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핍박받는 방법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핍박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핍박받는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 받고 병 고치고, 성령 충만 받고 귀신 쫓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니까 바로 사방에서 핍박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이것은 미국 교회 현실말은 아니에요. 슬프게도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짓고 있는 범죄입니다. 거의 집단적으로 짓고 있는 범죄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범죄입니다. 우리는 강해 설교하고, 우리는 제자 훈련하고, 우리는 가정사역하고, 또 뭐 있어요? 우리는 다른 모든 아버지 사역을 하고 다 건전하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운동만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운동은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성운동은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분은 성령님 자신이신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제자훈련을 해도 이단 시비 안 붙어요. 아무리 강해 설교해도 이단 시비 안 붙어요. 아무리 아버지 사역을 하고 아버지 학교를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이단 시비 안 붙어요. 성령운동을 해보세요. 금방 째려봅니다. 금방 뾰족한 눈을 봅니다. 저게 이상교야. 저거 이단 아니야? 야, 그 교회 가지마. 그 교회 이단이야. 한국교회야! 이 죄를 회개하라! 성경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죄를 회개하라! 성경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죄를 회개하라! 성경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뭐라 그래요? 강해 설교하면서 우리는 모델교회다. 자타가 공인해요.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는 건전한 교회고 모델교회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해요. 여러분, 나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겠어요. 모델교회가 아닙니다. 모델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건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탄생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전성도가 방언했어요.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전성도가 방언하고,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전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강해 설교만 하고 제자 훈련만 하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권능이 함께 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은사들이 역사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 태어난 상태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강해 설교만 하고 제자 훈련만 하고 다른 프로그램만 하고 성령을 터부시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가랑 기름문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게 모델이다. 한국교회가 눈먼 거예요. 눈 멀어서 이런 것이 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상도 아닌데, 비정상인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강해 설교 잘한다고 모델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훈련 잘한다고 모델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터부시하는 죄를 이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성령을 터부시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은 거부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갈비담은 목회자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야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터부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몸이 있고 영이 있어요. 내 몸속에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중요해요. 외모도 중요해요. 여러분, 재산도 중요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몸속에 영이 없으면 지식이 많아도 시체예요. 얼굴이 이뻐도 시체고, 여러분 돈이 많아도 시체예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 속에는 단순히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이 몸 속에는 단순히 여러 가지 활동뿐만 아니라, 이 몸 속에는 반드시 영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교회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이게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됐어요. 50년날 교회가 탄생할 때 없었던 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120문도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120문도가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마치 몸과 같았어요. 믿습니까? 아담의 몸을 흙으로 빚어놓은 것처럼 120문도가 마치 몸과 같았어요. 120문도가 열흘 동안 모였지만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은 생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터부시한 자를 회개하십시오. 여기 모인 목회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터부시한 자를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한 자를 회개하십시오. 말씀의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자를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적이 되어야 되지만 절대로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안 돼요. 그 죄를 회개해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야 할 옳은 데는 거룩이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돌아야 될 옳은 데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려져 있었어요. 이 시대 교회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나 교회 안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신앙 고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회개해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당자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유턴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유턴의 기능을 하는 것은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유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회개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기도하고 은사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회개가 빠진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것은 다 헛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것은 다 말라비틀어진 종교 노름입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거리상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살던 곳에서 살다가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리는, 다 탕진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에요. 이 탕자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돌아오는 건 필요하지만 단순히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탕자가 말합니다. 돈 다 떨어졌구나. 이젠 장기집에도 찾아갈 수 없고, 이젠 노름도 할 수 없고, 이제 술도 마실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에서 돈 타가지고 창녀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 타서 다시 노름방에 가야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회개의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같이 똑같은 내용의 비유가 나오는데,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믿음의 비유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여러분 신앙 고백의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성경 공부의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는 회개의 비유입니다. 믿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회개의 비유예요.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시는 것이 회개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시나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나요? 우상숭배들에게 보내시나요? 요나 한 사람뿐이었어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믿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파송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불신자들에게 파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교회에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목사들에게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장로들과 믿는 자들과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파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가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장로, 권사, 안수일사들이 이것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중보기도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도 회개치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래요? 신앙 고백하고 결심기도 따라하고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몸은 들어왔지만 마음이 창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그 결국은 지옥인 것도 아십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몰라요. 이것을 교회가 너무나 많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냈어요. 구약의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회개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신앙 고백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종교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기보다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개개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보내서도,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여러분이 회개치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사 중에 상당수는 어리석어 있어서 이걸 몰라요. 소경대 인도전에서 이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마누라의 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강대성에서 목사들이 이걸 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성경만 가르치고 이걸 외치지 않으니까, 랍비들이 성경만 가르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이걸 외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제사만 인도하고 이걸 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외치면 무슨 희한한 소리야, 이단이구만,
사입이구만, 잘못됐구만, 광신자구만, 돌로 쳐 죽여요. 지금 현대교회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돌로 안 치는 거예요. 사람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었다면 나는 벌써 돌 맞아 죽고 이 자리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 올라오기 전까지 수많은 돌멩이를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 돌에 주님이 돌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이단이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는 사입이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는 신비주의라고 써 있었어요. 이단이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큰일 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칠레에서 어떤 사람이 8시간 동안 천국에 갔다 왔어요. 주님께서 휴거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부모들이 교회 문을 부수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녀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자들이 울면서 들어왔어요. 음악성으로 노래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다윗의 기름을 바르세요. 목소리 잘 나가지 말고 다윗의 기름을 바르세요. 진짜 찬양을 하세요. 사람 앞에 공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믿습니까? 내가 뭐 얘기했죠? 예, 칠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는 목사님도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는 왜 우리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했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못 올라간 사람 중에 누가 눈에 띄냐면 목사가 제일 눈에 띄어요. 저게 잘못 가르쳤다. 저 새끼 때문이다. 바로 저놈 때문이다. 저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저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남았다.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달겨드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 끄덕이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면서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막 목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봤다는 간증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지 못한 벙어리 개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영혼들 보내도 교회 성장에 관심 있고, 사람들 비우나 마찬가지고 교회라도 채우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 앞으로 이것을 듣게 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회개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옳은 데는 예수님 자신이다.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세상의 별 스타들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별들이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교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스타들,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성탄절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다 예수님께로 향할 때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목적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목적은 자기의 역량과 자기가 받은 기름 부음의 은사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강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종교인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러면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뱀이 그 강계로 유아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단만 미혹된 것이 아니고 구원론에 관한 미혹이 교회 안에 너무 위험 수준에 올라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이거보다 다음 단계에 또 다른 깊은 미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중보기도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큰 집회를 인도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미혹된 자일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여 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흐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흐르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흐르더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와 같아야 되느냐? 우리는 단순히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연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흘러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길 가다가도 갑자기 연인을 생각합니다. 밥 먹다가도 갑자기 연인을 생각합니다. 잠자려고 누웠다가도 갑자기 연인을 생각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도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요.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는 길 가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는 밥 먹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는 잠자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상대방이 옆에 없어요. 상대방이 보이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내 말에 응답하지도 않아요. 근데 길 가면서 혼자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마치 상대방이 옆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상대방이 옆에 내 옆에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상대에게 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마음이 그 상대에게 가 있기 때문에 마치 상대방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본질이고 진수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곁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음성이 당장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마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오늘 5시간 기도해야지, 시간 정하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고 그런 기도 생활을 하되 그걸 뛰어넘어서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애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결심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기도했어요. 아니, 이런 집회 난 처음 사봐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나는 이런 집회 처음 사봐요. 그래가지고 좀 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데보다 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기도했어요. 침대에서 나는 누워서 기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쏟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해요. 막 자빠져가지고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하고 진짜로 내 마음을 주님께 흘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오산예기도원에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설교하는데, 예수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같이 쓰는데 나 조그만 교회 목사가 처음 쓰는데 예수님 쫓게 겁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왜 집회를 위해서 나를 찾느냐? 너는 왜 집회를 위해서 나를 찾느냐? 너는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찾지 않느냐? 집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승우야, 오산 얘기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트랜스포메이션 집회 강사로 쓴다 할지라도 세워주지도 않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라인하트 본캐처럼 수백만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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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된 것이다. 네가 CTS에서 TV로 방송 설교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널 알아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탄식했습니다. 침대에서 계속해서 탄식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주님께 반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내 마음을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주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나는 주님만 구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제는 방이 아니라 소파에 가서 누웠어요. 거실에 소파에 가서 팔도 올려놓고 최대한 편한 자세로 누웠어요. 마음이 막 물 녹듯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영혼 속에서 막 탄식이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 나는 그저 성경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증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내렸어요.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고 영혼 속에 완전히 탄식이 일어났어요.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인데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설교 제목이 나중에 내가 할 설교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설교 꼭 들으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거. 믿습니까? 곧 나를 아는 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영혼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메아리 쳐서 주님, 왜 나는 지금 탄식하며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메아리치게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말씀할 게 있으면 빨리 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곧 지혜다. 나를 아는 것이 곧 지혜다. 너는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나를 아는 것을 추구해라. 믿습니까? 너는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나를 추구해라. 여러분, 욥기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아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용서하는 거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는 자리 용맹을 바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용맹을 바라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네 용기를 믿지 말라. 베드로는 자기 용기를 믿고 배반했다. 베드로가 배반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네 객기 어린 용기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겪어봐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로 아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놀라운 비밀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순교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만이 목숨을 버리고 순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또 말씀했어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부요가 무엇이냐? 내가 곧 보배다. 너희는 질그릇이고 내가 보배다. 아까 방에 있는데 성령께서 다시 말씀을 했어요.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픈데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프다. 믿습니까?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아니고 우리는 만족이 없고 예수님 아니고 우리는 행복이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의 용기이시고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그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부흥의 불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 교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종교적이 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거룩해지세요. 회개하고 거룩해지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세요. 그분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리세요. 그분에 대해서 진실하세요.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광의 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실 것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로 강대성에 쓰면 안 돼요. 강사는 강사로 강대성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문으로 서야 돼요. 영원한 문으로 서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섬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